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상태는 경보등이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경보등. 급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따위가 발생한 상황이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도록 알려주는 등, 이것이 경보등입니다. 손정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보등이 막 돌아가는 그 경보등 있죠.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경보등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정민 사건이 많이 중요한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많은 유튜브들이 밝히려고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한국이 경보등이 드리워진 상태이고, 한마디로 심각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언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든 검찰도 장악됐지요. 전부 장악됐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많이 드리워진 상태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고, 악한 병에 든 자들이 많이 있지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한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국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원하고 있고 사회주의를 원하고 있다면 미국도 여기를 지켜줄 필요가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기도하는데,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오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길 그는 계획했던 그런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9년 6월이죠. 6월 8일부터 정광훈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한국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사람으로 치자면은 숨이 다 이렇게 넘어가는,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 그런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였고, 그들이 다 됐다 할 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한국을 막 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병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때 일어나시지 않으셨다면, 외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국은 더 심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사람이고 육을 가지신 사람이시지요.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또 영의 통로가 돼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회개의 중보를 해야 되고, 또 정광훈 목사님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성병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또 한국 국민들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고 보호 기도를 지금 많이 해드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우리 시점에 와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참 안 좋게 이렇게 매도하는, 폄하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런 자에 대해서 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날도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몸도 안 좋으시고 북한에서도 해하려고 하는 정광훈 목사님이신데 자꾸 깎아 내리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정광훈 목사님은 처음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릴 때 많은 주의 종들이 WCC
WEA에 가입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부인하고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재림하실 것마저 부인한다면 진정 기독교라 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그런 목사님이시고, WCC에 가입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WCC 부산대회를 이제는 정중히 반납을 하고 이를 추진했던 목회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목사님이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정관 목사님에 대해서 주님께 여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만약에 WCC에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저는 이분은 아니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여쭤보지 않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오려고 애썼던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많이 아시는 그런, 그러니까 많이 아는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껏 많은 주의 종들 중보기도 해왔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은 영적 상태가, 제가 또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게 말하는 그런 자를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나의 뜻을 말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피력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의지력이 연약한 자이다. 자기의 생각을 나의 뜻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만을 어필하기 위한 취지로 그의 내리에 가득한 것을 쏟아놓는 것이란다. 양과 염소를 분별치 못하여, 그 사람 주위에도 사람들이 있겠죠? 양과 염소를 분별치 못하여 우죽순 봄에 자란 여린 보리잎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하기가 바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모든 것은 나의 뜻에 있는 것이라고 그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염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 주위에 있는 염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의 그런,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염소를 제가 잘 아는데, 언덕을 비비고 머리에 뿔로 막 치받고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른 염소들도 그냥 뿔로 들이받고 들쑤시고 막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는 분탕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분탕하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탕하는 자들 그 댓글들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도 그들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사로잡힌 그런 자가 아닌 아주 잡교, 이상한 불교, 이상한 교리, 잡생각, 모든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이 돼서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분탕자들, 그들도 그들의 그 속에서 자기의 의, 교만하다, 나 잘났다, 똑똑하다, 너보다 낫다 내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글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빛이 강하게 그 임재한 그런 자들은 그 사람의 글만 읽어봐도 그 사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한국이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원 목사님을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정가원 목사님도 제가 많이 중보기도 하면서 왔지만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 전에 감옥에도 주님께서 들어가게 이렇게 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정가원 목사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더 주님께 여쭙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 형통하다 이런 뜻은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육적으로 편안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형통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끝까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의 성경 말씀의 기록이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네 가지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정가원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한국 전체를 살려보기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그런 분이시고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가원 목사님 중보기도 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저에게 큰 십자가를 주셨나요? 제가 너무 버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때 이렇게 저도 정가원 목사님을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 정가원 목사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그렇게 해방하고 자꾸 폄하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준다면 벌써 넘어져도 10번을 넘어졌을 것이고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은 복음에서 십자가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싫어하고 사람들이 피곤해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각인하고 바울 시대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각자에게 내가 준 몫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늘 주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부르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주어진 몫이 있는데 나에게 어떤 몫이 주어진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늘 주님께 여쭙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주님께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기 발로 너희들의 육대로 너희들 발로 다닌 너희들 마음대로 다닌 것을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줘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무용지물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에 악한 병이 든 자들은 그들은 한 우물만 파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했고 계획했던 자이다. 그들이 지금 교회들을 다 장악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국 운동을 하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 예배를 계속 앞장서서 하셨던 그런 목사님들 운행 중단 경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교회 폐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더 많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한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주권을 귀신 잡신과 동일시했고 그 죄로 정말 아무 잘못도 없고 또 열심히 애국운동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 예배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예배를 계속 하나님의 목숨줄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끌고 오셨던 그런 분들이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WCC 부산 종회 2013년 10월 31일 그때 이후로 엄청난 지옥의 그 수문이 열려서 사망 권세들이 이 한국 땅에 많이 할보하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많은 부분에 음모가 숨어 있으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환난의 문이 열어지기 직전이니라. 흑암의 권세들이 강력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니라. 나를 의지하고 주시하는 자는 살 것이며 이 땅만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니라.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이 될 것이고 이 땅의 치에 잠자는 자들은 슬픔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다. 지금의 때는 많은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또 회초리를 준비를 하셔서 교회들을 때리시겠지요. 지금 그런 시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 깨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늘 주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서 중보하면서 참 한국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태까지 왔구나 이런 부분으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이 한국은 벌써 진작에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또 해주셨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도 달려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산천초목도 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안위만을 위해 달려가기만 하는구나.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각자 나에게 무슨 십자가가 주어져 있는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늘 쉼없이 회개하시는 또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뜻으로 너희들의 안위만을 위해 달려가는 땅이 되었음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이 땅을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니라. 이 땅이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땅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어둠 속으로 떠밀려가는 풍랑 속에 한 낙엽이 되었을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늘 붙들고 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한국이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은 브레이크 역할을 그들의 그 견제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정광훈 목사님 그런 분들 자꾸 뭐라고 해봐야 야, 한국 빨리 망해라, 한국 빨리 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하시고 또 본인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어디를 가야 된다, 어느 장소를 찾아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결국은 그런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잘 분별들을 하시면서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